네, 오늘은 우리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은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가라 해서 갔잖아요. 가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냐면은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또 형제들 미워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게 어릴 때는 그렇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고 또 형제도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교회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단 말이죠. 괜찮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고 나를 푹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되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형태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제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일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인식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인식은 어떠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이잖아요. 크신 한 분이세요. 이분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접촉되는 한 점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만남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될수록 그 하나님의 깊은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 인간이 느끼는 생각하는 그런 인식되는 하나님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저 지도가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지금의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이죠. 저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파란 선이 있죠, 그죠? 또 왼쪽엔 빨간 선, 주황색 계통의 선이 있지요. 그리고 중간에 또 선들이 있는데 이 바깥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선이 바로 이 북부 동방 또는 메소포타미아라 할 수 있는 그 지역과 남부 이집트를 연결하는 도로예요. 저게 왕의 대로라는 도로입니다. 북부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같은 엄청 강대한 나라가 있었죠. 또 남부에는 이집트라는 전통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북부와 남부의 강대한 제국들을 잇는 그 길이 바로 저 가나안 길이에요.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의 왕국이 강해지면은 강대한 나라가 서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저쪽 북부의 왕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고 남쪽에 이집트가 강해지면은 또 이집트의 속국이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 시대에는 지금 북부의 메소포타미아의 동방의 4대 왕국이 연합을 한 동맹 체제를 이루고 있고, 남쪽은 지금 5대 왕국이 5개 나라의 왕국이 연합한 체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엘람 왕국이 아마 4대 북부 왕국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왕국이 계속 가나안 땅을 속국으로 하고 있으면서 조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조공을 바쳤는데 12년 동안 계속 바쳤습니다. 그런데 13년째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저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처럼 이 조공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북부 왕국에서는 아니다, 예년처럼 바쳐라 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이 남쪽에 있는 5개 나라가 합쳐서 남북 동맹군을 형성한 거죠. 지금 위에 까맣게 좀 삼각형처럼 역삼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거는 요단강이고, 요 밑에 또 길쭉하게 좀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사해거든요. 그 사해 옆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또 소알이라는 5개 나라가 합쳐서 남북 동맹군을 형성하고 지금 북부 4나라와 지금 대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북부 4나라를 얘기하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시날, 엘라살, 디달, 엘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날이 어떤 나라냐면 고대 바벨론 왕국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람이 페르시아의 전신이에요. 굉장히 강대한 왕국을 형성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전신들인데, 그 나라가 지금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런데 이 남부 동맹군이 집니다. 져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뭐 다 전리품으로 재물 뺏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부 동맹군이 남부 동맹을 쳐부수고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단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소돔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이 롯을 아는 사람이 왼쪽에 제일 밑에 있는 데가 헤브론입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네 조카 롯이 끌려간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키우고 있었던 군사들, 말이 군사지 사실은 목동들이죠. 거기 뭐 짐승들 위협도 있고 외부 그런 민족들 위협도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자체 훈련된 그런 가족 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군대 수가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그 318명을 끌고 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에 화살표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단이거든요. 저게 한 180km 내지 190km 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200km 행군할 때 보게 되면 평야지대는 한 60km 행군을 하고 산악지대는 하루에 한 40km 행군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게 한 사흘길 60km 평야로 따지면 한 사흘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기 단에서 이 북부 동맹군을 쳐부숴요. 이 북부 동맹군이 급히 또 어디로 도망치느냐면 그 옆에 화살표 있죠, 그죠? 그 호바라는 지역으로 한 거기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까지 또 끝까지 쫓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뺏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획득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디로 오느냐면 저 중간에 보시게 되면 헤브론 바로 위에가 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살렘, 그 살렘입니다. 그 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오느냐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승리한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신앙 고백으로 몇 가지 일을 해요. 그 몇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또 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들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에는 이미 거주하는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들 중에 대표적 인물이 지금 소돔 고모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내려온 겁니다. 아브라함 가족들이 내려와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좀 빌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약한 사람들이죠. 정말 그 가나안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는 아주 미약한 가족들이에요. 그냥 뭐 나라도 아니고 부족 국가도 아니고 그냥 가족인 거예요. 한 가문인 거예요. 그 소돔 왕 입장에서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을 소돔에서 지금 살렘까지 가서 영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주인이 손님을 접대할 때 뛰어나가서 이렇게 환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지금 굉장히 귀한 존재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돔 왕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살렘 왕이 왔어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은 통치자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 이름 뜻이 있는데 멜기세덱 이름 뜻이 또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뜻 자체가,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이죠, 그죠? 대언하거나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실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론의 후손들을 다 제사장 계보로 삼잖아요.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전 인물이잖아요. 완전히 모세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벌써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참 멜기세덱 인물은 굉장히 묘한 인물이에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지금 앞에까지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 3절이 중요한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툭 튀어나온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계보를 잇는 족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요셉, 예수님까지 해서 이 족보를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신비로운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아마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런 신정일치 또는 재정일치의 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군, 왕금도 사실은 재정일체의 군주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이 당군은 제사장이고 왕금은 통치자, 군주라는 뜻이거든요. 그 고대 사회는 다 그런 재정일체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도 그런 재정일체, 다시 말하면 신성왕국의 군주였다. 신정 통치를 했던 그런 군주였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신정 통치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이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통치되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루었던 이런 신정 왕국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일종의 예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영원한 중보자라고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중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올 때에 소돔 왕은 그냥 왔지만 멜기세덱은 뭘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뭐가 연상이 되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위에까지 쳐들어가서 전쟁 치르고 또 끌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그 군대가 그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갈증도 없게 하고 또 힘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건데, 소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생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중심 주제,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일 처음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15절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뱀은 누구겠어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힘, 강력한 권세가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이 발꿈치를 문다,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곧 사탄이 가장 강력한 권세, 이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뭡니까?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마라나타가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21절 끝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끝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 다 예수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 메시아의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나 뭐 또 요셉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 말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공생의 사역,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다음 이어서는 제자들이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쭉 펼치지 않습니까?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멜기세덱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정말 제약이 관영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족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살렘 왕을 만났을 때에,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 나만, 우리 가족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구나. 이 우상이 지배하는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악이 관영한 이 지역에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만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멜기세덱 같은 감추어져 있는 계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랑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멜기세덱이 소개한 하나님 이름 엘 엘리온의 하나님,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가장 으뜸이다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최고다라는 거죠.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주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주제가 뭡니까? 주제, 다스린다는 말 아니겠어요?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붙이신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부 동맹군을 맡기셨구나, 이기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붙였다라는 말은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 없이 에워싸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부 동맹군을 쳐부순 북부 동맹군 군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숫자가. 또 그 군사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정예군이었겠습니까? 아마 수천 명은 최소 넘었겠죠.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몇 명을 데려갔습니까? 318명입니다. 그 318명이 어떻게 그 군대를 이겼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북부 동맹군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이 에워싸겠다라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도망치지 못하게 완전히 에워싸버렸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밤에 이 318명이 둘로 나뉘어져서 포위 공격에서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납니까? 이걸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도 300명이 들어가서 몇만 명을 이기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군사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최고의 소유주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리품을 자기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또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일도 해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언제 제정이 되죠? 사실은 11조도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11조 율법을 제정하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전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표현한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율법이라기보다는 내 신앙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어떤 신앙의 고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율법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이 11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전리품 다 가져가도 좋은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나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누가 쳐서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겼으면 소돔 고모라 왕들이 다 뺏겼던 그 북부 동맹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줄 필요가 하나도 없죠. 줄 필요도 없고 줘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줘요. 근데 줄 때 하는 이야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랑이나 들매간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2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전리품이 자기 부를 2배로 3배로 만들지도 모르는 엄청난 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전리품을 획득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됐다는 소리를 할까 싶어서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건 내 거거든요. 내 건데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돌려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말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건데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얼마나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면 나는 훨씬 더 부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리품 하찮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분깃이라는 말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불평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묘한 게 있습니다. 아넬, 에스골, 마므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튀어나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데리고 전쟁 쳤잖아요. 그리고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절을 봐야 돼요. 13절 보게 되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양성한 군대를 끌고 올라갔어요. 그럼 가족들 누가 지켜줘요? 아브라함 가족들을 지켜줄 군대가 올라가 버리면 가족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때 그 옆에 동맹했던 이 사람들이 지켜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자기랑 같이 싸운 사람 당연히 줘야 되겠죠. 자기 권리는 포기한 겁니다. 자기 권리는 포기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해야 되죠. 그 이웃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인데
내 목숨도, 내가 가진 것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권리는 또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갖게 된 신앙의 자세고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면은 여러분, 내 생명도 내가 가진 것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물질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권리를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고, 물질의 유혹에서 이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